열국의 아비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네, 믿음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현되다, 실현이라는 단어의 뜻은 꿈과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현이라는 단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실현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죠? 현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실현되는 것과 현실은 굉장히 반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꿈이나 여러분 비전이 실현되지 않기 시작할 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현실이죠. 왜냐하면 실현되지 않으니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 현재 실제로 뭔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두려워져요. 그래서 꿈이 비전이 실현되지 않으면 현실로 인해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16장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좀 씁쓸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받아왔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선택,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 슬픈 현실의 문제를 어쩌면 또 성경은 거짓말 치지 않고 정확하게 믿음의 문제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에 대한 어떤 배움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현실적인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더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현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나요? 실현, 현실, 그렇죠? 현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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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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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끝나는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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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자매 리더와 대화를 하다가 그 자매가 자기가 봤던 웹 드라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 웹 드라마의 주제가 요즘 현실 도피하며 사는 20대들 특 이런 주제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긴장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자매가 이걸 보다가 너무 리얼해서 자기도 자기에게 혐오가 생길 만큼 적나라한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20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백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매일 알람으로 깨요. 근데 벌써 알람 시간이 이제 거의 점심이 다 된 시간, 그죠? 점심이 다 되어서야 띠리리리리 하고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겨우겨우 이제 시작하죠. 하루를 겨우겨우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또 중요한 건 빈둥빈둥 대면서 일어나서는 또 하는 특이 있어요. 하는 특이 또 뭐냐? 이제 유튜브를 켜고는 또 특이 뭐예요? 동기부여 영상을 엄청 봐. 넌 할 수 있어. 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또 여자친구가 그래도 있어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나이가 돼서 또 졸업하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동기부여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세상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 여자친구를 백수인 자기가 막 가르칩니다.
야, 회사 생활만 해선 성공할 수가 없어. 너 노예 근성만 생길 뿐이야. 이러면서 그럼 내가 노예란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이 친구가요,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또 뭔가에 막 도전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주인공도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내가 정복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야겠다. 남은 통장의 금액이 한 120만 원 있는데, 아니야, 이건 어차피 없다 쳐도 되는 돈이야, 이러면서 노트북을 사요. 그리고 며칠 동안 유튜브를 촬영하고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며칠 동안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올렸는데 며칠 동안 또 반응이 없자 또 낭망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또 포기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데 매일매일 늦게 자고 매일매일 여전히 늦게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식은땀이 나고 있죠,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하하하 이러지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또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위로하다가 결국 여자친구와도 싸우고 고구마처럼 영상이 끝나요. 근데 그게 진짜 고구마인 게 그 막 여자친구가 울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진짜 킹받게 끝나는 게 형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영상이 끝나요. 댓글들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거 보고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한 명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10대 고등학생입니다. 진정한 공부 자극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영상 이야기를 했던 그 자매도 이제 셀 리더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20대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를 보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직 뭔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또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느새 또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들을 보면서 불편해지고, 또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막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나도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걸까? 나 이렇게만 걸어가도 정말 내 인생 괜찮은 거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무겁게 다가와요. 그게 너무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대와 30대가 99%입니다. 다 20대, 30대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대 중반, 후반, 30대들이 또 많아졌고, 어쩌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아직 우리 교회에 이제 미혼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리고 16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뉴송교회 그리고 이 시즌을 지나가는 청년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만 바라보기에, 믿음만 바라보기엔 우리를 압박해 오는 현실의 무게감은 굉장히 커져가는 시즌이 이제 여러분 20대 후반,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또 30대가 다가오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실제로 했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뭐가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현실의 무게감들이 나를 압박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나 이대로 믿음 생활해도 괜찮은 걸까? 나 이렇게만 걸어가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듣는, 그러니까 그 시즌을 들어갈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갈 때 부모님에게 듣는 많은 말 있죠. 너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죠? 너 목사 될 거야? 그죠? 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치 저울처럼 믿음과 비례하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의 무게감이에요. 그죠?
믿음이 커지면 현실의 무게감은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고 믿음을 가진 만큼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현실의 무게감이 계속해서 비례하며 찾아옵니다. 여러분, 비전이 실현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반대쪽에선 현실의 무게가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고개를 들면 믿음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동일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되게 해줄게.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줄 거야.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이 비전은 어때요? 실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16장의 상황이. 15장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막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막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 재물들을 하나님이 쪼개고 초자연적으로 그 안을 가르시고 불로 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막 주시는 그 또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수련회도 가고 또 뭐 앞으로 갈 엔카운터 가서 약속도 받고 믿음을 확인하고 왔는데 또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실의 무게감이 짓눌리는 거죠. 현실의 무게감,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례는 여전히 어땠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 출산을 할 수 없었다라고 16장 1절이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게 10년 동안 자식을 주겠다 하신 말씀과 너무 상반되게 자식이 1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속에 계속 다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겠습니까? 현실의 소리들이 이제 자기들의 마음속에 주변에서 엄청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드라마에서 이 여자친구가 이 한심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나와요. 이게 너무나 사실은 실제적인 대사 같아요. 너 옆에서 보면 한심해. 맨날 말로만 성공하겠다고 하고 너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고 너 맨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고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니들이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맨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너에게 이루어진 게 뭐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오늘 얘 이렇게 예배한다고 밥 먹여주니? 왜 왔어 교회? 밥 먹여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현실의 음성들이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또 우리의 내면 안에서 현실을 보라며 수많은 소리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의 소리들 앞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오늘 16장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듯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해요. 현실 그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나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아멘. 네. 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자, 중요합니다. 사레의 눈이 이제 어디를 향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어땠대요?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여종인 하갈이 눈에 보여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16장에서는 사레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복음과 믿음의 원리의 계시를 담아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레의 눈이 지금 하갈을 향했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는 건 사례 자신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성취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게 사례 자신이 아니고 하갈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 가지고 왔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하갈과 이 사례가 상징하는 바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적 계시 안에서 하갈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율법, 나의 힘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 자신은 누구예요? 바로 믿음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22절부터 24절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이겠죠. 하갈에게서 난 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례죠. 사라에게서 나왔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에게서는 뭘 따라 나왔대요? 육체를 따라 나왔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뭘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대요. 이것은 뭐래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한대요. 어떤 두 언약? 하나는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온 종을 낳은 자 하갈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믿음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현실이 고개를 드는 패턴입니다. 뭘 얘기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사라의 눈이 있고 내 안에는 하갈의 눈도 있어요. 사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약속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그 말씀을 이뤄내죠. 할렐루야. 뭐예요? 내 안에 임한 말씀 자체는 말씀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에 눈을 들기 시작하면 하갈의 방법에 눈을 뜨면 하갈의 눈으로 바라보이면 하갈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현실,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현실, 다른 사람과 내가 떨어지고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 하갈의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의 눈, 그렇죠? 말씀이신 뭐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이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체가 되면 그분은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뤄가시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엔 여전히 하갈의 눈이 있어요. 율법과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눈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자아, 나의 상처, 나의 삶에 근거한 세상적인 가치에 여전히 근거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하갈의 눈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실현되냐, 믿음이 실현되지 않냐, 아니면 현실의 눈이 나에게 더 크냐, 이 차이는 뭐에 달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아직도 하갈의 눈이 나라고 믿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나의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여전히 하갈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거짓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처에 근거한 그 자아, 그게 나라고 믿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현실과 육신의 두려움들을 여전히 그게 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제는 내 경험이나 이 현실이나 육신으로 다가오는 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젠 내 안에 계신 분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여러분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과 믿음이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누구인가, 이미 주체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어떤 믿음으로 살 거냐, 넌 누구라고 믿고 사느냐, 여전히 옛자, 거짓자, 육신에 속한 네가, 네 육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네가 너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 현실의 무게 앞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 안에 계신 말씀을 주신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라고 네가 믿는다면 너는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이 실현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주체가 누가 됐는가, 이거 여러분 결국 이걸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20대 후반 되고 30대 되고 현실이 여러분 앞에 고개를 처절하게 들기 시작할 때, 수많은 소리가 아까 들려올 때, 지금까지 네가 이룬 게 뭔데, 너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네가 변한 게 뭔데, 너 그러면 네 재정 준비해놨어, 네 삶 준비해놨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 주체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교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16장에 머무르는 크리스찬들만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16장에만 머무는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대. 믿음. 먼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그죠? 먼 눈에는 뭐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 눈에.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갈이 보이는, 오늘 사례는 하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갈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방법, 또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변화, 그 유튜버를 결단했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렇죠? 그 20대 특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 여러분 이 하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선택해? 주체를 하갈로 읽는 기도는, 하갈로 선택하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자체, 믿음의 주체가 된 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실현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반드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 와서는 어느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뎠어도 힘들었어도 말씀은 성취됐을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졌지만 어느새 말씀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하갈이 보였다니까요. 하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믿음이 왔지만 현실이 보일 때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패턴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제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신약으로 와서 바로 사실 또 베드로라는 제자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이 풍랑과 파도라는 이 엄청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뭘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죽게 만드는 이 풍랑이라는 현실, 파도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밟아버리고 그 위를 걸어갔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복음 나와 있죠. 풍랑과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그 풍랑과 파도라는 현실을 본 순간 어때요? 그는 다시 그 파도에 빠져서 그 현실에 빠져서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죠. 살려주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보고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아, 예수님 보고 걸어가기로 내 인생을 결단해서 물 위로 던졌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제가 20대 후반이 돼서 지금 현실에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허우적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서 끄시면서 다시 일으키시면서 살리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베드로의 운명이었어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었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시지 않았죠. 베드로 밖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아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배 바깥에, 물 바깥에, 베드로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 안에 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누구 안에? 베드로 안에 계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주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계시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현실에 무릎 꿇는, 현실 앞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하나 임한 것뿐인데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기도를 열심히 했나? 말씀을 열심히 읽었나? 삶을 잘 준비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성령을 통해 알게 됐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 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는요 이제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자? 믿음을, 말씀을 실현해내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바로 보면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어요. 사도행전 3장을 바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성전 앞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문 앞에, 오늘 그 입구 앞에, 서울포차 앞에 거지가 한 명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서울포차 앞에 자리를 펴고 계신 이제 안진뱅이 노숙자 한 분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5년 동안, 10년 동안 늘 봐왔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늘 봐왔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여러분 이건요 그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처절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 문만 나가면, 문만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처절한 현실, 처절한 안진뱅이와 같은 현실,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을 다니던 모두가 보던 처절한 현실이 그 안진뱅이 삶이었어요. 찌질한 그 안진뱅이 앞에 어느 날 매일 다니던 베드로가, 늘 똑같이 다니던 베드로가, 자기도 결국 믿음이 없어서 현실 앞에 맨날 무릎 꿇고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안진뱅이 앞에 섭니다. 안진뱅이 앞에 서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돈 달라고? 네가 원하는 현실, 네가 추구하는 그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금과 은은 나에겐 없어. 네가 말하는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나에게 없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지금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무언가로 너에게 주고 싶어. 새로워진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버려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이 자신을 일으킨 것처럼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일으켜버립니다. 처절한 현실에서 그를 일으켜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현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성전 앞에는 늘 있었던 처절한 현실, 문 밖에 바로 나가면 맞닥뜨려야만 했던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장소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베드로가요, 너무나 침착하게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냐? 이거 왜 놀라?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었던, 늘 봐왔던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내 안의 주체는 더 이상 하갈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내 존재가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 안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파도라는 현실을 밟고 맨날 빠지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난주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온 믿음은 모든 현실을 믿음과 생명이 실현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교회 문만 나가면 있는 찌그러져 있는 현실,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 20대 후반이 되면 그렇게만 살 순 없어 라고 지독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거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20대 후반이 되면, 30대가 되면, 결혼하면, 아기를 낳으면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딴 말 여러분 우리가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의 문을 나선 순간 있는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의 실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는 그 위대한 도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청년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밟고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꿈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홍대로 보냈지. 아멘. 문을 나서자마자 있는 홍대라는 처절한 이 현실, 청년을 대변하는 현실, 이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딛고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갈로 여러분 절대 이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걷게 하고 계세요. 하갈로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적어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믿음이 분명해져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교회 여러분 진리가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나기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난 믿음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실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갈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우리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한다. 같이 있으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가 얘기해요.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야 된다. 하갈은 내쫓아야 돼. 육신은, 율법은, 너의 인간적인 기준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역은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고개를 드는 현실 앞에 그게 나라고 받아들인다면, 나를 분노케 하는 관계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내 재정의 문제 앞에 그게 나라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시선은 다 거짓 자아입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뉴송교회를 이 시즌 열국의 아비로 부르세요. 열국의 아비는 모든 현실을 정복하고 밟고 서서 말씀과 생명의 성취를 실현해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실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건 우리 안에 하갈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실현된 걸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substance라고 써 있습니다. 실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은 이미 실체, 실현되어진 걸 본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는 말씀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뉴송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